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깨어났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성찰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길, 주님께 고정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2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25장의 주제는 충성된 종 신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과는 시대적으로 볼 때 250년의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잠언, 즉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말씀, 즉 이런 것들이 솔로몬 사후에 계속해서 회자가 됐겠죠. 그리고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 편집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 우리 영혼을 깨우고 또 그래서 늘 진리 안에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왜 편집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피난을 내려왔겠죠. 당연히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또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로 이주해 와 살았던 사람과 이제 북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과 남유다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충돌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이들이 갈라졌지만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오랜 역사 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은 하나의 출애굽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충돌을 피해야 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과 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이 말씀들을 편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좀 애매한 이런 문장들이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천지 창조주를 말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을 예를 때는 야훼 하나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숨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섭리들,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양한 것 속에 숨겨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양성, 그렇지만 그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모든 섭리들, 작은 것, 자연의 하나하나.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땅에서 그 씨를 심겨놓으면 어느 날 보면 그곳에서 싹이 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땅을 파서 씨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씨앗의 생명력이 결국 싹을 나게 하고 그 싹은 자라서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적당한 온도와 또 비를 내리시게 하고 또 창조의 섭리 속에 그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것 하나 낭비된 것이 없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왕이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왕의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잘 관찰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왕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겨놓은 그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이후에 말씀 들으면 4절과 5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발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은의 찌꺼기를 제하는 건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당연하죠. 왕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충성된 신하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하가 아분화하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제대로 그 왕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요. 이 보좌진들을 잘못 두면 또 그 최고의 통치자가 잘못된 데로 가는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아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라고 역사적 관점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헤아려야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왕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과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알면 어디 가서 칭찬받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와 물러날 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 놓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태를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추해 보이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더 연장하실 것이고 또 여기까지다라면 과감하게 물러나서 이제 그 배우 뒤에 물러나서 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잔치상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 하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얘기하셨죠. 청함을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어디 가서 높은 채 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 어딘가 찾아서 앉지 말고 그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임금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 네 영에도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겸손한 삶, 평소에 자기의 자리를 알고 과욕 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2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얘기는 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죠. 내가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아는 게 분명해. 이게 무슨 책, 저도 영어 책으로 읽어서 책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심리를 실험했던 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농구 경기장 같은 이런 관중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러니까 농구 커튼은 이쪽하고 저쪽 펴고 양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여튼 그런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고릴라 분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옷에 티셔츠에다가 숫자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 군중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릴라 탈을 쓰고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막 숫자를 쓰고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막 이상한 춤을 또 추게 했습니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저 반대편에 저 고릴라 탈을 쓴 사람 봤습니까? 숫자 옷을 입은 사람을 봤습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몇 명이나 이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발견했을까요? 1%도 안 됐어요. 1%도. 똑같은 공간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본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면서 차창 밖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차창 밖을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일을 저는 보면요.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목사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지에 가면 교회 건물을 봅니다. 저 교회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네. 저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눈은 내 경험에 있는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눈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상황 판단을 내 경험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한번 멈추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이것을 내가 내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깐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깊이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즉 다각도에서 다백면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아. 저 사람 저럴 거야. 추측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해요. 그래서 소설을 쓴다 그러죠. 그리고 그 소설을 위해서 막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당황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실수와 또 잘못이 드러나죠.
그 사람들이 그때만이라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 안 하죠. 끝까지 창피하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적 판단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살피면서 우리의 견해를 잘 살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 왕은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1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결국 통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가치는 뭐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혜자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아시죠?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 흡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겸손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장을 보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게으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예라는 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왕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자질이 없는데 그에게 통치권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곡식들 다 망칩니다. 맺었던 결식들이 곰팡 나서 못 먹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중책을 맡으면 그 사회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잘못된 사람, 즉 배우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제가 자신이 이끌어갈 주체적인 인물도 되지 못하고 오직 있는 거라는 고집만 있어서 고집만 부린다면 자기 스스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왕관을 주어주면 그 사회와 공동체, 국가, 민족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것을 주지 말라는 거고 결국 말에겐 채찍이 하는 건 뭡니까? 말이 달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깨달음의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귀는 제멋대로 가잖아요. 재갈을 물려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 8절은 그런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냐? 뭐냐?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죠. 술 취한 사람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늘 핑계치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다른 사람과 단절하는 사람이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사람들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얘기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막 너무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회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전문에서 뺑뺑뺑 자기 자리만 도는 겁니다. 왕이 앞으로 나갈 줄 모르고 제자리에서 뺑뺑뺑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만 있고 실행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유형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의욕이 없는 사람이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의미가 없으면요 엉뚱한 것에 집착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죠? 왜 화려한 것에 권력에 집착하죠? 왜 어떤 중독이 일어나죠? 뭐 노름이 됐든 약물이 됐든 뭐 어떤 뭐 성적인 거에 집착, 왜 이런 집착이 되죠?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삶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영된 거에 자꾸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의미의 목적은 뭐냐?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의미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삶의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어마어마하죠. 지혜로운 7사람보다 자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입니다. 네, 자아도취.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우려지 않는 사람이 이토록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야생개의 귀를 잡는 사람입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아요. 사회적 무관심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야생개입니다. 자, 들에 있는 야생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당연합니다. 불필요한 일에 자기 인생을 쓰다가 엉뚱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행입니다. 자, 여섯 번째 유행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놓고 장난이야. 다른 사람에게 깊이 상처를 찔러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 있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플러핑이라 하면 막 들썩들썩 선동해 놓고 뭐 아니야? 아니면 말고 됐어. 장난 아이 조크야.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가 입으면 그것은 더 이상 조크가 될 수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시비를 일으키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돼서 어느 자리에서는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미련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진실해서 타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게으르거나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적합한 말을 하고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신실한 종,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참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지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고통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